안녕하세요. 하윗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본문을 읽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먹고 죽어도 저축할 것이 없는데 세상에 쌓아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가끔 가다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울 만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그 전 세대인 부모 세대보다 어렵고 가난하다라고 그래요. 직장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입도 줄어들었고요.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과연 풍부한 돈과 물질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현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그리고 물질을 쌓아두기도 하죠.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다면 많은 물질을 가지기를 원할 겁니다. 돈과 물질에 욕심을 낼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먹고 죽어도 저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하루하루를 버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모르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청자, 다시 말해서 당시의 사람들, 이들 역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이었고, 물론 당시에도 예외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들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 살기가 버거운 사람들, 물질을 쌓아둘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왜 이 땅 위에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음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물질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을 적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모두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뿐이죠. 물론 물질에 관심이 없고 속세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이 물질을 내려놓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물질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누리고 싶어 하죠. 물질에 많은 관심이 있고 세상 삶에 대해서 특히 미래에 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하나하나 모아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고 벌 능력이 되지 않을 때에 모아두었던 것들을 사용해서 넉넉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물질을 모아두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모아야지, 쌓아야지, 그래야 내가 나중에 편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물질에 관심이 가고 이 물질에 매몰되어지고 절대적인 관심이 이 물질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 내용의 확장된 설명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결국 사람이 자신의 삶의 미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절대적인 대안으로 물질을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물질이 대안이 되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물질의 미래를 의지하게 되면 세상은 그 물질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내용을 좀과 녹과 도둑과 같은 그런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미래를 대비해서 아니면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는데 펑펑 여기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입원할 수도 있고 수술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곳으로 모아두었던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 들어놓잖아요. 실손보험도 들어놓고 암보험도 들어놓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가입해 놓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 보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험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저도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실손보험을 사용하게 될 때에 오롯이 다 쓸 수가 없어요. 적용받는 부분이 있고요.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전체 금액에서 많은 부분을 적용받아서 혜택을 누리지만 그것 이외에 들어가는 목돈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많은 돈이 필요해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따라서 온전히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만 쌓아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내세를 생각하면 물질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질과 돈, 이것으로 우리는 내세를 준비할 수 없고, 이것들로 이것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에도 어리석은 부자, 많은 것을 수확해서 큰 창고를 지었지만 결국에 것은 그는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미래에 관해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녹도, 좀도,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마십시오. 세상의 준비를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하지만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 것을 하늘에 쌓는 삶은 뭘까? 사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평행 문구인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종의 피해가 없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을, 이 돈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력이 없어요. 나 먹을 것도 없고 우리 가족을 부양할 그런 물질도 부족해요. 하지만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실에 그리고 우리 미래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물질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있다면 미래가 그분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우리들의 부족한 물질이지만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바쁜 삶을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사람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숨가쁜 이곳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곳곳에 깔린 지뢰밭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진정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장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며 하늘에 쌓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예수님은 이것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층 마음이 여유로워지고요, 완벽한 준비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세상에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일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게 어딥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 누구와 나누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먹고 죽어도 저축할 것이 없으신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래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